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저는 새벽 기도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맨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리지널을 서로 대하는 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오리지널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어지는 그런 환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출애굽기 15장 열리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무슨 말이 반복되죠? 노래한다,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같은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전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세상 살기 힘든데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을 더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당연한 질문만 합니다. 15장 전에는 몇 장이 있어요? 14장입니다. 14장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 바로의 추격을 따돌리고 홍해바다가 열리고 이제 그들은 홍해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그들을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는 다 물에 잠수되고 그들은 이제 광야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춤추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축제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파티는, 축제는 꼭 사흘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광야로 나와 사흘 만에 전혀 다른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흘간 물을 마시지 못하고
광야를 걷는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아니, 잠시 후에 물을 발견하긴 했습니다. 더러는 아마 그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어요. 더러는 그 물을 마시고 병들어 누웠을 것입니다. 더러는 하늘을 보고 원망을 시작합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24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그들은 이 쓴 물을 마신 그 땅을 마라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 만의 역전이었습니다. 노래도 그치고 찬송도 그치고 그 대신 신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덩실덩실 춤추던 두 손으로 그들은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시각에 갑자기 닥쳐왔던 고통의 마당. 그들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의 외마디 같은 비명만 나왔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Why?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생이죠.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는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10위권의 GDP 10위권 안에도 들어가고 거칠 곳이 없이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땅에, 아니 전 지구촌에 들이닥친 코로나, 지나간 2년 반 우리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고 우리는 외마디 비명처럼 우리도 이 말을 주님 앞에 토할 수밖에 없었죠. 왜요, 하나님? 왜 어째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어째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겨요? 왜요? Why? 우리가 이 고통을 극복하고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고통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고통, 이 고통을 왜 하나님은 허용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통을 안 당한다고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고통은 주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이 환난을 뚫고 나아가는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환난 그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다가오는 환난, 이 고통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의 대답을 찾아보면 그 첫째로 이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시험하실세. 영어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테스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우리는 학생 시절에 누구나 다 시험을 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내가 학생 시절에 시험 치를 때 시험이 다가오면 나는 가슴이 설레이고 그 시험이 너무너무 기다려졌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 질문을 더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좋아할 수 없는 이 시험,
이 시험은 우리들의 교육제도 안에서 시험은 완전히 사라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확신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오면 가끔 손드는데 네.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두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이 이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동의한 거예요. 첫째로, 시험은 아무도 좋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누구도 엔조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손을 안 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필요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하셨을까? 홍해를 여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사울 위에 이런 시험을 주신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오늘 제가 25절을 방금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 직전에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자, 타는 목마른 고통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시험이라고. 무슨 뜻일까요? 이 고통 중에도 이 어려움 중에도 말씀 붙들고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길을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종종 옛날 시험 치던 기억을 다시 회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지금 시험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죠. 하나님, 나 이 시험 치르고 싶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기도죠, 그건. 시험지가 앞에 놓여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시험 잘 치르게 도와주세요. 그렇죠? 시험 잘 치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혹시 야고보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야고보서 1장 1절하고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본래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라는 단어는 여러 색깔의 그런 뜻입니다. 형형색색의 시험, 온갖 종류의 시험, 육체의 질병의 시험, 관계가 깨어져 나가는 시험. 우리의 인생에서 도무지 성공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성공이 무너져 버리는 시험. 수많은 시험들을 겪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이런 시험을 만날 때라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우리를 연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4절, 5절 이렇게 읽어 내려가시면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지혜. 그 지혜는 바로 이 시험을 돌파할 수 있는,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옛날에 성경에 구약에 보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가 수지 맞은 사람 있죠?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 통치자로서 너 뭘 원하니? 예, 제가 장수하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힘을 주셔서 제가 막강한 권력으로 통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 제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너는 장수도 권력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너 마음에 든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마.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분.
시험을 만날 때 지혜를 구해보셨나요? 시험을 아직도 직면하고 계십니까? 시험 통과 중이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뭐예요? 시험을 잘 쳐야 합니다. 자,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시험 잘 칩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험 잘 치려면 뭘 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또 지혜를 구합시다. 지혜를 구합시다. 네. 바로 이 고통은 시험의 교실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고 온전해질 수 있는 삶의 마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그 자체를 즐길 수 없지만,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통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알고 통과해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지나간 2년 반의 코로나의 고통도, 팬데믹 시대의 고통도, 앞으로 이게 다 끝났는지 또 올지 모르지만 이 시험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또 하나 고통의 의미, 이 고통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로 고통은, 따라서 하세요. 고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고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입니다. 이렇게. 고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 이 광야에서, 목마른 광야에서, 병들어 누운 광야에서, 이 아파하는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손실 때문에 아파하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자, 다시 한번 25절에 보시면 백성의 인도자인 모세는 이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 부르짖었더니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다고. 나무가지를. 왜 그러지? 지금 먹을 수 없는 쓴물에다가 혹시 가지를 던져볼까? 던져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해요?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물이 치유받은 거예요. 환경이 치유받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치유 그러면 병든 몸이 치료받는 것만 치유라고 생각하는데, 먹을 수 없었던, 마실 수 없었던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 그 치유 아니에요? 환경의 치유죠. 환경의 치유.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도 치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치유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라도 치유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야훼, 라파, 로페,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셨어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 것이에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숙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저는 70년대 초에 미국 유학을 갔었어요. 제가 공부하고 있던, 처음에 공부한 작은 바이블 칼리지, 성경대학이었는데, 그 영국에 한 젊은 학자가 와서 신학생들을 위한 사경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젊은 신학자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자기 인생이 절정에 도달하면, 성숙하면 쓰고 싶은 책이 있다고.
지금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다고. 어느 날 그 책을 쓰게 되면 그 책의 이름은 하나님을 알아감이라는 제목이 될 것이라고. Knowing God. 한 20년 후 내가 책방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쓴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Knowing God. 한국말로 번역도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 우리 평생의 숙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광야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욥기 좀 읽어보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 함부로 할 얘기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욥기를 잘 이해 못하겠어요. 욥기가 보통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어느 날 우리 교회 교우 한 분이 아파서 병원으로 신방을 갔는데 딱 보니까 저보다 앞서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병실에서 만나고 있더라고요. 나누고 있는 대화가 제 귀에까지 뒤에 와 있던 저에게 들려왔어요. 집사님, 이럴 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어봐. 욥기 좀 읽어봐.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자기는 욥기 다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욥기를 어렵게 느끼거든요. 자, 욥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 몸을 긁는 고통,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고통,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고통. 자, 그리고 드디어 욥기 마지막 장이 왔어요. 42장에. 저는 42장에서 욥기의 핵심이 이것이로구나. 욥기의 핵심이 뭐예요?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배로 갚아주시죠. 재산도 더블되고 자식도 더블되고 마누라도 더블되고. 그게 욥기의 결론일까요? 아니에요. 욥기 42장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결론적인 말씀은 42장 5절이구나 이렇게 느낀 때가 있어요. 욥은 이 모든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 주님에 대해서는 귀로만 들었었다니, 귀로만 주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전에는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의 설명을 통해서, 선배들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무엇인가? 고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고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입니다. 시작. 자, 고통의 의미 무엇일까?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또?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이라고. 둘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라고. 세 번째로 따라서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니, 고통이 축복이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고통이 축복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통은 고통이에요. 아픔은 아픔이에요. 고통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통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그것을 보여주죠. 자, 마라의 땅에서 그들은 드디어 엘림에 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달합니다. 마라부터 엘림까지는요, 한 11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1km.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에 교회까지 오실 때 여러분이 11km 이상 대부분 다 오셨을 거예요. 옛날에 성지순례를 하면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지금은 에집트에 상황이 안 좋아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비행기 타고 카를 타면 카이로, 에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비행기가 내립니다. 그러면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순례 버스에 올라타겠죠. 버스 타고 1시간 남짓 달리게 되면 유명한 수에즈 운하에 도착해요. 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한 15분, 20분 가면 마라에 도착해요. 마라.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어 누웠던 쓴 물을 마셨던 마라, 거기에 마라에 도착합니다. 그때 그 마라에서 남쪽으로 11km 조금 내려오면 바로 엘림이에요. 아주 가깝죠. 아주 가까워요. 근데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다? 물샘 12, 종려나무, 팜추리 몇 개? 79그루. 사막에서 이런 곳을 만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 뭐라고 그래요? 오아시스. 아니에요. 네. 물샘 하나 둘만 있어도, 팜추리 서너 그루만 있어도 오아시스예요. 근데 물샘이 몇 개? 12개. 팜추리가 몇 개? 70그루. 이건 오아시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환상의 오아시스. 환상의 오아시스. 여러분, 마라에서 11km 조금 남쪽으로 내려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금방 대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환상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11km 전방 마라의 땅에서 그들은 주저앉아 있습니다. 마라의 땅에서 울고 있습니다. 마라의 땅에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옆에 사람에게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을 위해, 집사님을 위해, 권사님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으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네. 믿음의 눈을 열면 엘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옛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을 취조하고 있었던 기자가 있었어요. 포탄이 나르는 전방 그 참호, 폭스홀에 참호 속에 들어가 있는 군인 하나에게 한 기자가 녹음기를 들이밀고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이 이 순간 지금 여기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탄이 나르고 있는 전장터에서 물었던 질문,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냐고. 흑인 병사라고 그러는데 그가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그게 녹음으로 녹음되었고 또 이 전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타전되었어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영어로 세 마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흑인 병사가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아픈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내일이 캄캄해요. 내일이 어둡게만 보여요. 내일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살아봐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엘림을 준비하셨다고.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엘림으로 가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공동체도 그곳 엘림으로 가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엘림은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1km라고 할 때는 11km.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조금만 더. 자, 옆에 사람에게 조금만 더 가봅시다. 다 같이. 조금만 더 가봅시다. 그리고 조금만 더 참읍시다. 다 같이 시작.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입니다. 아멘. 환상의 오아시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개의 물샘이, 12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죠. 대표적인 숫자. 풍성한 생수가, 샘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팜추리 79로. 이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사흘 전까지 우리는 힘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는 지나간 2년 반 이상의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힘들었고, 우리의 비즈니스도 힘들었고, 우리 교회도 힘들었고, 우리 공동체도 많이 쇠약해졌고, 침체했고, 아직도 주의 백성들은 옛날의 예배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라 저 건너편에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곧 엘림에 도착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축제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가 도착할 그 엘림의 비전을 우리 모두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올려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함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비밀, 그건 오늘 밤에 계속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오늘 밤에 오셔야 계속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옛날 우리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우리 신앙의 찬양 가운데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네, 찬송가 272장 조용히 반주해 주실 때 272장 가사 제가 불러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찬송을 부르세요. 가사의 뜻을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부르세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옛날에는 나옵니다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
벗으려고 예수께 옛날식으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하밍, 조용히 하밍. 조용히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아프신 분들, 슬픔과 좌절과 낙심을 안고 있는 분들, 주님, 주께서 친히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좌절과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만져주시사 치유해 주시옵소서. 기쁨이, 찬양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체가 아픈 사람들, 육체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임하여 주시사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거룩한 기름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를 그 아픔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능력이 솟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건강 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라파,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여, 치료하시는 주님이여, 이 아침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가 다시 엘림의 땅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찬양하고 다시 감사하는 자리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